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야곱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단적인 예로 창세기가 총 50장의 분량이 있는데 야곱과 관련된 이야기가 무려 25장이나 됩니다. 창세기의 절반이 야곱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야곱을 빼고 나면 창세기는 아마 반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또한 야곱은 그 이름부터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새 이름이 있는데요, 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적으로 부르는 명칭인데 그 이름이 바로 야곱의 새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이런 분들도 너무나 중요한 분들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아브라함 민족, 이삭 민족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을 이스라엘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죠. 또한 아브라함은 아들이 하나였고 이삭은 아들이 둘이었습니다. 야곱은 아들이 12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곱은 성경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러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야곱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의한다고 한다면 바로 자기 중심성입니다. 조금 더 나쁘게 말하면 이기적인 거죠. 야곱이 왜 다른 사람을 속이고 그들의 물건을 빼앗았습니까? 그것은 자기 중심성이 너무나도 강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또한 행동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무조건 자기 편이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세상의 중심이 바로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야곱은 우리와 똑같이 너무나 인간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을 연단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가십니다. 야곱을 연단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삼촌 라반을 만나게 해주시는데요, 속이는 자였던 야곱보다 한 수 위였던 삼촌 라반이 사랑에 빠졌던 야곱을 제대로 속였습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 밑에서 14년을 일한 뒤에 라헬과 레아라는 두 아내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을 30장 말씀에서는 삼촌 라반에 대한 야곱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말씀을 함께 교독하실 텐데요, 말씀을 받들어 읽으실 때에 야곱이 얼마나 자기 중심성이 강한 사람이었는지,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을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지를 생각하시면서 받들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0장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다니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자 처자를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죽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가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말씀을 읽어보니까 야곱의 삶이 결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내들이 야곱을 힘들게 하고요, 또 자녀들이 야곱의 속을 썩입니다. 또한 가장 강력한 맞수였던 삼촌 라반하고도 신경전이 장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과 여건을 통하여서 지금 야곱을 연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연단의 과정을 빨리 통과하지 못하면 그 연단의 시간이 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장에서는 드디어 야곱이 자신의 가족과 모든 소유를 이끌고 삼촌 라반을 떠납니다. 그 과정에서도 우리는 야곱의 자기 중심성을 여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야곱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31장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이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이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 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두다라고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의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레지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아멘. 야곱과 삼촌 라반의 이야기를 보면 삼촌은 무언가를 훔쳐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야곱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지만 결국에는 야곱의 아내가 삼촌 라반의 물건을 훔쳐간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과 라반의 만남이 끝이 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야곱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야곱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삼촌 라반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이 서로에게 시험거리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각자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었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성이 강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만나게 되면 야곱과 라반과 같은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난 돌이 먼저 정맞는다고 모난 돌끼리 서로 부딪혀서 서로 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성장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은 없는 것이죠. 이러한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32장에서는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이 이제 친형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야곱은 20년 전에 형 에서를 속여서 그의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었지요. 야곱은 아직도 그 일에 대한 깊은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려워하는 야곱을 위해서 마하나임이라는 하나님의 군대도 보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천사도 보내주십니다. 야곱은 야복 나루터에서 열심히 씨름하며 새 이름을 받고 하나님께 축복도 받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창세기 32장에 있는데요. 우리 이제 마지막 봉독하는 장입니다. 32장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얍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좀 읽어봤는데요. 야곱이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얍복 나루터에서 홀로 남아
감히 하나님의 천사와 밤새 씨름을 합니다. 씨름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움에 빠진 자신을 축복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군대도 함께 하신다 하면서 야곱을 안심시켜 주셨는데 아마도 야곱은 그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씨름에서 이긴 야곱은 허벅지를 한 대 얻어맞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과 축복을 받습니다.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끝까지 씨름하여서 응답받은 야곱의 인내심, 끈기를 칭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을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에는 야곱의 자기 중심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십니다. 야곱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것을 믿지 못하고 어떻게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자기중심성은 인간의 보편적인 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자신의 중심으로 합리화하고 해석합니다. 모든 세계가 나 중심으로 돌아가고 세상의 중심에 내가 떡하니 서 있는 것입니다. 나한테 잘해주면 모든 것이 다 잘되고 있는 것이고 나한테 못해주면 모든 것이 다 잘못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바로 자기 중심성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로남불 또한 아시타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이 강한 삶의 특징은 늘 다른 이들과 갈등과 대립을 초래합니다.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는데 야곱의 삶을 험악하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자기중심성이 스스로의 삶을 거칠고 험악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옛날 찬양 중에 오늘 나는 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를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인간의 자기중심성을 잘 보여주는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도 나의 자기중심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는 여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중심성에서 탈피하여 하나님 중심성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기중심성을 조금이라도 더 이겨내는 것이 성장이고 성숙인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연단이 자기 중심성을 이겨내게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또한 많은 이들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조금 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영은교회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득 차고 넘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려드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